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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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도 좀 한번 마주치고 눈도 한번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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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책상 앞에 이거 다 나눠줬어요. 요거는 엽서입니다. 요 안에 엽서를 요게 엽서예요. 그리고 요 안에 나중에 엽서 써가지고 하면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요 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경 구절만 쓰면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간단한 말. 그리고 제가 여러분 테이블 앞에 앉는 의자 위에 조그만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치권 보고마 요 쪽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치권 보고마 사랑의 편지 쓰기. 자, 이명박 대통령 자택 여기 주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택 주소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자택 주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주소하고 대통령실 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태영 안보실장은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홍보수석이 바뀌었거든요. 김은혜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 밑에 최철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이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한테 쓸 건지 택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구절을 내가 이거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성경구절 간단하게 써서 보내겠다 하면은 안에다가 여기다가 꺼내가지고 쓰고 접어서 여기다가 이명박 대통령님 앞하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누구누구 드림.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내는 걸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문재인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하려면은 간단하게 성경구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드렸어요. 요거는 열어보면 이렇게 편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편지지예요. 여기다 써가지고 접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앞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앞 그렇게 하고 요 밑에는 자기 이름을 쓰세요. 누구누구 드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군장병 유언 편지 썼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우리 어릴 때 유언 편지 많이 썼습니다. 김기영 고사님 따님들은 가연이, 이 가연이가 벌써 다 썼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성경구절 썼고, 다음에 이걸 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썼는데 이거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편지 쓰기 해야겠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국민을 생각해야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국민이 머리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업무에 치이가지고 결정할 거 많고 뭐 하여간 행정보다 끝나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편지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요 그 행정 돌아가는 일에 막 그냥 하다가 다 인생만 끝나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국민을 생각하게 만들려면은 국민들이 자꾸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자꾸 올라오는데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분명히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사건 터지면은 현장 뛰어다니고 이 정도 사건 나지. 이게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쓰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 빈종이를 드렸어요. 이 빈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요일교회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정치권 보고만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월 1, 2, 3일 날 명단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누구 여하튼 우리들이 이 정치권 보고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시다가 내가 마음은 있는데 글이 안 나와요. 저도요 마음은 간절한데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씨름해야 글이 한 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글이 술술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쥐어짜는 거야. 그냥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정치권 보고화에 있어서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가연입니다. 가연이가 사랑이 제일 많아요. 뭐 술술술술 쓰더라고 막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야 어떻게 앉아가지고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나를 부활을 시키려고 아멘.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서 보세요. 그 보면은 인간의 부활을 정해놨어요.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인간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부활하면 좋은데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려고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뭐 할 거냐, 목숨 가지고 뭐 할 거냐, 사랑하다가 앞뒤로 가면 돼요. 몸으로 사랑 못하니까 손가락으로라도 사랑을 하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마음의 할례란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잠깐 정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할례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마음의 할례가 되질 않아요. 언제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성령이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닥쳐가지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 많아요. 성령에 임해 본 사람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교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잘 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헤맵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라 나오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의 교통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하나님 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지혜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교통이라는 단어 하나로 바울은 끝을 냈을까? 그것 가지고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왜냐?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교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모든 게 교통인 겁니다. 교통이 뭐냐면은 너와 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 예? 나와 아내의 사랑, 나와 형제의 사랑, 예? 나와 아들, 딸, 나와 형제, 나와 이웃, 이 모든 것이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 교통하는 영으로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변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 그래 아 예수님 맞다 나 예수님 믿어볼까 이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 기다리라. 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외쳐봅시다.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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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교통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교통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아멘. 예? 아멘. 사랑하고 싶은데 없어. 줄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상대방이 몰라. 이게 알아주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늘 인생은요 너와 나의 분리 속에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 옆에 있는 사람 손 한 잡고 악수. 이 손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왜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은 잡을 수 있는데 왜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잡혀요. 성령이 성령이 임해야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슬픔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뭐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말씀을 지키라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건데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해가지고 니는 내 거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성경 읽다가 포기하고 인생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요 바울의 주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첫째 계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요 구약성경에 다 나와요. 신명기에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겁이 많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우리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래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성령이 임해야 걱정이 떠나가고 아멘. 성령이 임해야 감옥에서도 찬송가가 나오고 예? 김호중 감독님 항상 찬송이 넘치기를 은혜가 막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영의 세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교통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까? 성령이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난 예수님, 본인들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놓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희한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요 돌아서면은요 또 언제 받느냐는 것처럼 또 고기잡으러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막 고함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돌았으면 모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는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이 밀려와가지고 또 어디 고기 잡으러 가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무리 알아도 이거를 외치고 뚫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아멘. 성령에 임할 때만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이 정치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는 거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게 잘 못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위해서 살지 국민 위해서 삽니까? 그게 왜 힘드냐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 성령 안 임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말을 위해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뭐가 불안불안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그분도 어릴 때 교회 다녔고 어릴 때 막 목사 되겠다고 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어릴 때 어디 수영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헌신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저기 누굽니까 김장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어릴 때부터 예?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아버지 발동하니까 또 하나님 믿어볼까 하다가 또 어디서 뭐라 그러면 거기 또 귀를 기울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할렐루야.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X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아멘. 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도 백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이거 편지 쓰기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아무 소용없어요. 뭐 편지 쓴다고 누가 그 쳐다봐 봅니까 그러더라고. 참. 그래. 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냥 발도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아마. 다른 거는 안 봐도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거는 안 봐도 편지는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편지가 왔는데 밑에서 버릴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어. 버리다가 제가 이번에 비서실 소통비서가 만나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그 문제는 관계 안 합니다. 공적인 것만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이거 안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앞으로 하는 편지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들어간대요. 미국은요, 이 개인이 발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 해가지고 편지 쓰잖아요. 그러면 100%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30장 9절부터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불교의 스님들처럼요 40년 동안 그래서 돈 닦고 해야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계시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기도해서 가급해가지고 막 사실을 검증하고 막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일 7일 자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 말씀이 왜 그렇게 예? 즐거운지 자꾸 읽게 되잖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려면 성령이 임하는 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이 육신의 세계는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은 육신의 세계는 뭔가 아주 활동이旺盛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초등학생 전에 보면은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산에 가면은 시냇물 내려올 때 그 겨울가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예, 물장구 치고 막 놀면서 그때는 그리고는 이제 그게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에 엎드려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쬐이잖아요.
그때 상태가 내 몸의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들려오는 물소리가 내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그 물소리가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물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물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막 들리는데 지금도 그때 추억이, 예? 그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걸 들어본 그것만 기억은 남아있지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어린 시절에 내 몸에 모든 컨디션이 최고였구나. 귀도 제일 잘 들리고 머리도 막 제일 맑고, 예? 그리고 막 하늘에 햇빛이 촥 찌니까 몸이 따뜻하면서 막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새롭게 막 엄청나게 귀가 발달해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는요, 저녁에 노을이 질 때 하늘 쳐다보면은 노을에 막 빠져들어갔어요. 너무 노을이 아름다워요. 멍하게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시각과 청각과 활동력이 왕성할 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을 강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영을 불어넣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영이 극도로 그냥 쉽게 말하면 살아난다. 아멘. 최상의 상태로 내 영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맨발로 한 1시간 걸었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신우성 집사님하고 오늘 약속한 게 있어서 10시 반에 만나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은 박주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왜냐면 박주현 변호사하고 민경호 의원 두 사람이 부정선거 때문에 뛰어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내년 4월 10일 부정선거 내년에 분명히 있을 건데 내년에 4월 10일 부정선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그거 물어보러 오늘 박주현 변호사 만났어요. 그래 박주현 변호사가 목사님 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대책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 막이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박주현 변호사의 그 지난 4.15 총선이 있잖아요. 전국의 253개 전체가 다 부정선거였다. 그 결론이 전체 253개 즉 전부 다가 부정선거.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A 지역의 표가 5,000표예요. 근데 4,000표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표가 남잖아요. 이 1,000표를 다른 데 국회의원도 보내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그럼 전체 총은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4,000표면 당선되니까 4,010표 이렇게 당선시키고 나머지 표는 저쪽에다가 전산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난 4.15 총선 때 전국구 253개 전체가 다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제가요 부정선거 뿌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니까요 보건뉴스 대표 김명 대표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주사파가 ABC로 나눠져 있는데 A는 뭐냐?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 숭배하면서 남북 통일하자 이 세력들이 있어요. 김일성이 동상 앞에 절하면서 남북 통일하자. 그게 A 주사파 A. 그다음에 B는 뭐냐? 그건 너무 심하다. 우리식 사회주의 하면 된다. 그게 B예요. 네. 그 다음에 C는 뭐냐?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되 유럽식 사회주의를 하자. 이런 식. 그런데 보건뉴스 대표 김명 대표 결론은 뭐냐? A, B, C 다 있는데 나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할 때 김일성 중심을 묵시하는 쪽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BC가 나중에 가서는 A 쪽으로 다 합류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주사파들이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도요 주사파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요 휩쓸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국힘당에도 아예 북한의 시체 인정하자. 자유통일 불가능해. 자유통일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시체를 인정하면서 공산주의를 인정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세력들이 국힘당 안에 많아요. 이 국힘당 안에 있는 이 세력들과 주사파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뿌리가 여야에 다 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예. 그리고 김진표 같은 경우도요.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됐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부정선거 입을 다물므로써 도지사 됐다. 지금 오세훈도 부정선거 다물므로써 서울시장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언론인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은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 검색해봐요.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검색해보는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요 만일에 내년도 4월 10일 날 부정선거 안 막으면요 어떤 일이 벌릴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릴지 몰라요. 공산당.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쪽으로는요, 전대협 친구 이인영이라든지 우상호라는 이런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아멘. 얘네들 보고 있다. 너희들 보고 있다. 일단 우리는요, 편지 쓰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국회의원한테 편지 쓰고, 행정부에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법관들 있잖아요. 법관들 명단도 다 찾아와가지고, 주소 다 찾아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관들한테도 편지 쓰고, 이래가지고, 계속 편지 가면은요, 김명수를 때려. 그러면은 뭔가 자기도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처음 날라오냐, 이거. 야, 우리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지만. 우리는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100년 동안 돛닦고 앉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로 그냥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계시 중에 계시가 뭡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예. 그거는요, 지구상에 어느 가르침도 그런 거 없어요. 그 한마디의 계시가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모아놓아도 그 한마디보다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인간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깨뜨리고 보면서 인간을 향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박주희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황금률이더라고요. 황금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한마디가요, 다른 경제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책을 쳐다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아, 네. 생각을 바꿔놓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사이비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은 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생명과 인권이 있으면요, 생명을 무시하고 인권을 내세워요. 근데 인권을 내세우는 가보면은요, 생명은 가치가 없어요. 희한하죠? 생명이 우선입니까? 인권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쪽에서는 생명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체를 위해서 너 죽어. 그래가지고 막 네가 이번에
과잉병 집어 이게 몸에 불질러서 죽으면은 우리가 늘 가지고 먹을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막 죽음을 내몰잖아요. 그게 인권입니까? 아니죠. 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사회비 휴머니즘이에요. 사회비 휴머니즘이 대한민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비 메시아니즘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거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비 메시아니즘과 사회비 휴머니즘이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뭐 혼통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재인 5년 동안 맨날 평가하는 게 했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서로 싸워야 되고, 노동자하고 자본가는 서로 싸워야 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 싸워야 되고, 맨날 평가하기 5년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 이것을 붙잡고 실험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어 주기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기억을 가지고 간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기억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요, 선을 행한 기억을 가지고 간다. 네. 의식은 안 없어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요, 죽은 다음에 죄지은 의식은 사라지느냐? 안 그래요. 주님은 용서했는데 의식은 남아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도 그곳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상급이 있다 말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주여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하나 쌓여서 다 기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까지는 이야기하고요.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면서 편지 쓰기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써도 되고요. 내가 마음을 표현해서 뭔가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으면 한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여 영생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치권이 자기의 권력을 이익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국민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